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 터인데 목사가 돼서 교인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교인들을 만나면 이 말씀으로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민수기 6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일날 새벽이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로 축복 기도 해주면서, 그때 20대에 어릴 때 그 감동받았던 그 마음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30년 차 기도하고 있네. 그 본문 붙들고 지금까지 매월 1일이면 그 말씀 붙들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2000년도부터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말씀을 현실화 시켜볼까 하고 준비기도 하면서 구상을 한 것이 한 3, 4년, 4, 5년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럼 매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일 날 축복의 날로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제 마음에는 한 4, 5년 준비하고 교회 광고하기는 2, 3년 동안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5월 둘째 주가 되면 저희가 옷을 편안하게 입고 가족 축복의 날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제1회 가족 축복의 날을 만들고, 제가 받았던 그 민수기 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첫 해 설교를 제가 민수기 6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 성경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이 많은 복을 받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무게가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의미가 있는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부모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족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직후 할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가 막히게도 학교 건물은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넋을 잃고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신의 아들에게 늘 했던 약속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네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내가 있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임을 기억했고 그 자리에 달려가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온 다른 부모들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 온 경찰관과 소방관도 중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되뇌이며 하고 또 받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습니다. 잠시 쉰 것 외에는 38시간을 계속해서 파내를 가다 큰 돌 하나를 옮겼을 때 아버지는 그곳에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만!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요,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아들의 고귀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와 구해주실 거라고요. 저도 그런 아버지가 되기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도 다 그런 아버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를 잊지 않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험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됩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홀로 이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해서 부유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나 갈 곳 없으니까 너희 집에서 살는다고 그냥 무턱대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아들이 살만하니까 와서 그냥 살더랍니다. 근데 살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온갖 권력을 다 휘두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와서 지죽은 듯이 살아도 아버지를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집에 와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라면에다가 독약을 넣고 놔두면서 그 아버지에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오늘 점심은 이 라면 끓여 잡수세요. 그렇게 하고 이 아들이 직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보니까 죽어야 될 아버지는 죽지 않고 자기 딸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 딸이 죽어져 있는 겁니다. 살아봤더니 그날따라 딸이 일찍 들어가서 배가 고프다고 식탁에 라면이 있으니까 그 라면을 끓여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이 죽었어요.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냥 식중독으로 죽었다고 하고 딸의 죽음을 덮었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누군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다니다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더랍니다. 꿈에. 그래서 그 꿈에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죽었다. 춤을 추면서 기뻐가지고 아버지 죽었다는 소식에 기뻐서 가서 관을 딱 열었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보이느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서 그래도 아버지를 죽기를 바라서 나중에 집에를 들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버지의 얼굴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인지 예수님인지 그분이 되지 않아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혹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만져지길 바랍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얼굴로 그 아픔을 덮어버리고 갑시다. 지워지지 않는 괴로움이 내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얼굴을 다 지우고 예수님으로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머니의 희생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인 사장님이 한마디 물어봅니다. 자네 혹시 지금까지 어머니를 업어준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 한 번도 없습니다. 자네 혹시 어머니 씻겨드린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 엄마가 자기를 씻겨줬지 자기가 엄마를 씻겨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자네 혹시 엄마 등을 긁어줘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릴 때 엄마의 등을 한번 긁어준 적이 있고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이 회사에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마디 하자입니다. 자네 내일 다시 오게. 다시 올 때는 어머니 씻겨드리고 올게. 너무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기는 아까웠던 회사였기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무엇을 씻겨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엄마의 팔을 한 번도 씻겨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애쓰고 있는 엄마의 발이 떠올라서 그날 밤에 엄마가 들어오기를 엄마 내가 팔 한 번 씻겨드릴게요. 그랬더니 생전에 안 보이던 아들의 모습 때문에 엄마가 당황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내가 엄마 발을 꼭 씻겨드려야 된다 했더니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자초지 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발을 내밀었어요. 20여 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엄마의 발을 딱 보는 순간 엄마의 발이 나무 토막같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데 무슨 돌덩이 만지듯한 엄마의 팔을 만졌습니다. 이 아들이 거기서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수십 년이 가는 동안에 우리 엄마 발 한 번 보지 못했고 우리 엄마 발 한 번 씻겨보지 못한 아들이었구나. 거기서 이 아들이 통곡함이 울었습니다. 엄마가 등을 떠들면서 괜찮아 아들아. 다 엄마의 삶은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회사에 다음날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에게 엄마의 소중함을 일러주신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가슴에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다면, 이미 돌아가셨다면 모든 어른들을 어머니로 섬기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살아계신다면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양육할 수 있는, 교훈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그 훈계로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링컨이라는 대통령 아시죠?
원래 이 대통령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학교를 못 다닐 만큼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았답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학교도 못 다니고 마지막에 엄마가 가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성경이 있다. 이 성경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준 선물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주고 싶은 성경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성경을 봐라. 곤란한 일 만날 땐 네 성경을 봐라 하고 남겨주고 이 엄마가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빠는 성경 보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링컨이 그냥 일이나 하기를 바랬는데, 근데 마침 두 번째 엄마를 이 아빠가 얻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링컨에게 성경을 못 보게 하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지난번에 계시는 부인께서 가졌던 그 신앙을 나는 존중한다. 나는 이 아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계속 연구하게 만들었고, 그가 학력은 없지만 변호사가 되었고, 학력은 없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고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다 된 걸로 여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학 이후에 출세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만 가면 된다, 좋은 대학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학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다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lad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to my late husband. Not today. And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 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그거는 남편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고독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고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이요,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십시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리워도 못 보는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어쩌면 아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마자. 성경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자.